제목을 여름 가일 한강줄이라 했는데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가일 한강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 가일 다 땄다 이거죠. 이제 끝나버렸다 이거죠. 농사 더 이상 지을 필요도 없고, 가일 따고 난 다음에 무슨 나무에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올 건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올 건데 거기다가 무슨 뭘 투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볼 때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할 만큼 다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줄 만큼 다 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교육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했다. 이제 가일 바구니에 따담듯이 이제는 끝났다. 추수다 이게 추수. 들을 사람 들을 것이고 망할 사람은 그냥 끝날 것이다 이게. 다음 장 마지막 장인데 수요일 저녁에 끝이 나겠지만 망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변 국가들까지 다 망하게 해요. 다 망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남겨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 사람은 완전히 멸망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여분을 남겨놓는 그런 정도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종말의 시기가 어떤 때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노아 때를 살펴보면 노아 때가 어땠느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노아 500세 되던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20년 후에 내가 땅에다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노아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방주를 자그마치 100년 동안 지었어요.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오겠다는데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지었으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겠죠. 왜 이런 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큰 방주를 만드느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하겠습니까? 노아가 나이가 500세가 되어서 마지막 자기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지막 생애를 거의 방주 만드는 데 투자를 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언어는, 그런 단어는 안 썼을 거예요. 치매가 왔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뭐라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노망이 들었다, 망령이 났다,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자식들입니다. 자식들도 함께 같이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자식들이라도 말려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노아는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방주만 지은 겁니다. 그냥 방주만 지은 겁니다. 아들들도 아마도 직접 계시를 안 받았으니까 함이든 셈이든 야벳이든 다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노아는 빈틈없이 말했겠죠. 얘들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까지 다 보여주셨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분명히 믿어라. 믿어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다 배워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종말의 시기로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에 오신다 이거죠. 그럼 재림에 오시면 바로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 위에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게 계시록 내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배웠으니까 말인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켈빈 있죠, 켈빈. 우리 장로교를 기존 틀을 만든 5대 강요라는 5가지 틀을 만들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죠.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 칼빈 주석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글을 써낼 사람이 잘 없어요. 법률 가기도 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 칼빈이 깔뱅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영어식 발음. 깔뱅이라는 사람이 요한 계시록은 설교도 하지도 않고 주석도 안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무지 도무지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접장, 나팔장, 무슨 인재양,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해도 요한 계시록 해석한 사람 다 이단됐어요. 전부 이단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끼 맞춰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한상을 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이 성경대로 안 맞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기들이 무슨 무기인지 첨단 무기들이 다 확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기는 벌써 요한 계시록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깔뱅 시대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이런 무기는, 전혀 계시록에 나타난 무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또 10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학자들이 어떤 무기든 간에 사실상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고 무기를 만든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너무 신기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하늘에서 유황의 불비가 쏟아졌죠. 많은 학자들이 유황 불비가 어디서 쏟아질 것이냐, 이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유황 불비가 쏟아졌다는 그것은 사해바다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해바다를 가서 이 학자들이 가서 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정부에 허가를 내서 거기를 뚫으니까 어마어마한 유황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도 피곤하시죠? 저도 좀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핵입니다. 근본, 뿌리입니다.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칠 때는 이때 언제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요. 언제지요?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입니다. 가장 나라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돈이 있어서 땅을 사들러올 때입니다. 이럴 정도로 나라가 잘 될 때에 망한다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 불과 아모스가 외치고 300년 뒤에 완전 패망해버렸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현재 어떻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아모스서만 하고 소선지서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경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저기 3층에 서재실에 들어가서 뭘 할까? 다음 이 아모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을 할지 구약을 할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모스서가 끝이 나면서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들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삼키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을 잡아먹지 마라. 삼키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뭐 양육강식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힘드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이것이 하나님. 근데 아모스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 사는 때이지만 가난한 자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나와요. 그죠? 신앙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삽니다. 이런 시대가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잘 사는데도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장을 서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저도 참 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하니까 뭐 휙휙 나가버려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한 260명, 27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전사님도 있고 사모님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글이 올라와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뭐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때로는 기자도 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있다 뭐 이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요. 제가 나서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모금 운동하는데,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부자들은 안 해요. 부자가 뭐예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10,000명 이상 된 목사님들도 제가 만든 방에 여러 명 있어요. 한 번도 구제 안 해요. 신기해요. 나는 그게 그 장소에 밝힐 수는 없죠. 밝힐 수는 없어요.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지금 현재 뭐 투석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내 산에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솔직한 말로 그런 큰 교회 목사님 자기 주머니 돈 나갑니까? 교회 보고 얼마든지 구제보가 다 있고 교회 보고 좀 돈 좀 넣어주라 하면 될 텐데, 다른 데는 얘기를 끼어들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잘해요. 구제 이야기 나오면 싹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자기 처신이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이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악해지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모스서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절대로 정직하게만 살아온 거 아닙니다. 늘 살면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됐을 때 정말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럴까 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민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식적으로 내 혼자는 거룩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직하게, 진실되게 여기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볼 때 세상이 막 엉터리가 엉망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거짓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거짓된 세상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정직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정직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자꾸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까? 요즘 현대 교회가요,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확 갈려져 버렸다. 진짜 교인은요, 절대로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활을 살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짜는 다 떨어져 버려요. 안 됩니다. 뭐 코로나 끝난 다음에 나가죠. 아이고,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으면 어떤 시대가 오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배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물이 흘러가듯이 정의롭게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아모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저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을 한 강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왜 가일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눈으로 봐라. 이것은 언제든지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들었다 보다가는 내가 봤어, 이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일 한 강줄을 보여주면서 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말이라는 가일 다 따버렸다는 것이 이제 끝나버렸다는 것이 이제는 추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날,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죠.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던 그날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도 안 왔잖아요. 300년 뒤에 올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장소에 노래가, 즐겁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뭐 전부 다 죽으니까 누가 장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부모가 죽어 자식이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시체를 갖다가 골짜기 갖다 버리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곳은 항상 막 더러운 것은 그쪽 골짜기 다 갖다 버려. 그 골짜기 갖다 버려. 그 쓰레기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전부 쓰레기를 모아서 불을 피우니까 365일 연기가 올라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 골짜기는.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는 몰록신이 있어요. 몰록신은 사람의 생명을 먹는 신이에요. 어린아이를 태워 죽인다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식 잘 되게 한다고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헨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지옥을 상징하고 있어요. 항상 냄새가 나고 불타오르고 그런 곳이 있었다. 그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대부분 그런 골짜기 갖다 던지면 뭐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묻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갖다 보면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의 에스골 골짜기.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시신을 크게 전쟁이 나면 땅에 묻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국립묘지 가봤습니까? 와, 참 무덤도 그렇게도 많을까? 어마어마해요. 서울도 그런데 뭐 대전 가보니까 대전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이 좁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런데도 보니까 참 국가를 위해서 죽은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 말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 무덤들을 전부 다 그렇게 정말 정부에서 주는 땅에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체를 갖다 전쟁이 나니까 막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낼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세상이 이래 되면 이거는 완전히 부패된 세상, 망한 세상.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실수도 하고 죄를 짓죠. 이거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요, 깊이 말하면 로마서로 말하면 성을 내는 것도 죄고 정이 없는 거 무뚝뚝한 것도 사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 죄를 안 지을 우리 죄로 따지면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장소가 없듯이 이 세상을 발붙이고 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순간적으로 잘못됐으면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또 기도하면서 정말 큰 죄를 지었으면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또 더 심한 죄는 계속적으로 벗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안 되면 기도원도 쫓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떠냐면은 아이고 까짓 놈 세상 사는 동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정한 것도 죄락했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죄를 회개하지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간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분초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씻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참 우리가 죄가 또 드러나는데 내가 그렇게 회개한 것 같아도 또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성결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 삼키고 힘없는 자 망하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면 월삭이라는 건 매달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유대인들은 첫째 날 그러니까 3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첫째 날 1년에 12달이 있죠. 12달 동안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마음,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월삭이 언제 지나고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팔고 에바는 한 말 42리터 한 말 대박이거든요. 말박이든 말인데 요걸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세계를 크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먹지도 못해 짐승들이 찌꺼기는 그 밀 다 뭐라 합니까? 밀기울이라 합니까? 밀기울. 그걸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보면 술도가에 술 걸러내고 술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팔아요. 그거는 이렇게 담아놔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술도가 앞에 가난한 밀기울을 갖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가족 식구들끼리 그걸 먹는다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가 학교에 왔는데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야 인마 너 술 먹고 왔구나. 애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저 엄마가 밀기울을 그 술기울을 갖다 먹여서 학교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선생님은 도시에서 내려왔던지 하면 그러면 막 애를 때리잖아요. 예? 그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그걸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배고픈 사람이 그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갖다 먹는 밀찌꺼기까지 이게 팔아먹겠다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게 하셨네. 작년보다 올해 재산이 더 늘어났네. 죄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벌어서 누가 아니라 할까요? 정상적으로 벌었다 합시다. 그러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안 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이야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분은 물론 11조 하나님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일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안 도와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넉넉한 사람은 남을 안 도와요.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해서 못 돕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배고파 보고 힘들어 본 사람들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요.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을 열어요. 남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대로 내가 잊지 않는다. 네가 한 행동 내가 다 봤다. 절대로 내가 너 잊지 않겠다. 선한 것도 잊지 않고요, 악한 것도 잊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어느 날인가 그 선이 자기에게로 힘들 때 돌아옵니다. 악하게 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악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했는데 그 다음 8절이 뭐라 했습니까? 땅이 떨지 않겠습니다. 땅이 떨면 땅이 떤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 지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피하느라고 간 곳이 어디냐면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운동장으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운동장 중간만 괜찮고 운동장 가로로 뺑 돌아가면서 땅이 다 꺼져버렸다. 땅이 갈라져가 꺼져내려. 그래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외쳤는지 모르지만 일본 말이 가미사마 타스케테, 나는 일본 말을 몰라가지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적어왔는데 일본 말을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우습겠지만 가미사마 타스케테 발음도 안 되니.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운동장에 모이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미사마 타스케테 그러면서 일본 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온 동민들이 그 운동장에 모였는데, 지진 때문에 모였는데 전부가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가 먼저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외칠 때 모두가 다 따라서 외치기를 일본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참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떤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특별히 여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대머리가 이게 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주 괴로움의 표시가 뭐냐면 머리를 쥐어 뜯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어놨든지 전부 대머리가 돼버려. 대머리가 됐대. 이게 뭘 말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얼마나 큰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근본적으로 남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때에 그때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섬기고 다안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면 언어 자체가 말씀 자체가 재밌는 말씀이에요. 먹어도 마셔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배부르게 잡수었어요?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먹었는데도 음식도 맛도 모르겠고,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이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내가 금방 먹었는데 배는 빵빵한데도 안 먹은 것 같아. 그거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들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안 돼요. 어떤 분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왜 이런지 몰라도 먹어도 이거 마셔도 먹어도 만족이 없네, 기쁨이 없네, 맛도 모르겠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영적으로 곤비하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젊은 사람, 아름다운 처녀, 남자, 건강한 청년들 다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쳐버리면, 영적으로 고나해져 버리면 육신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어떻다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그런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성경이 보면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새 힘 얻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새 힘이 나온다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이 딱 가라앉아 버리면 육신적으로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망한다. 우상 섬기는 사람. 단, 브엘세바, 전부 다 우상 갖다 놨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진짜 섬겨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바로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가짜, 브엘세바, 단, 베델, 베델은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소에, 중요한 장소에 전부 우상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상 앞에 가지고 우상이시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